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뭐 반가우면 저기 악수도 좀 하시고, 좀 안아도 좀 주시고, 다른 이성끼리는 앉지 마시고, 반갑죠? 여러분 이렇게 반가운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은혜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전쟁이 있고 경제적 불황이 있고 또 관계의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여러분 다 괜찮은 것 같지만요, 이 속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맞이하면요, 그 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 자체를 꿈꾸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하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올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대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단순히 말을 잘 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행복하고 좋은데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 보여요? 근데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오늘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는 먼저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기보다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어떤 태도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두려움은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전도할 때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태도 때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을 짓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욕을 먹을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이 좋은 것들을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말하는 태도가 잘못됐으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우리가 유명한 그 맛집을 갔는데요, 그 맛집에서 그 음식을 막 기대하잖아요. 왜? 이 음식 맛있어서 먹으려고 왔는데, 그런데 딱 앉았는데 종업원이 와서 그러죠. 뭐 먹어요? 뭐 갖다 줄까요? 갑자기 막 이런 말을 하고요, 물을 틱틱 던져주고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어도요, 그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요,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나빠서 내가 다음에 오나 봐라,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왜?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맛집에서도 이 태도에 영향을 받는데,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말투가 공격적이고 태도가 거칠다면 어떤 사람이 그 신앙에 대해 듣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 진실된 것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옳은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사람들은 묻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고 사람들은 오히려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 높여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 세상이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왕의 조서가 내렸어요. 지금 왕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면 안 된다는 그 조서가 내렸어요. 그러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그 조서가 있었죠. 그럼 지금 다니엘이 뭐 해야 되냐면, 다니엘은 지금 몸을 추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지금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일 못하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조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하던 대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버리고, 야 뭐 결혼식 있다 그러면 결혼식 가버리고, 모임 있다 그러면 가버리잖아요. 아, 그거 끊어지면 이 인간관계 끝나는데요. 저 가족들한테 비난받는데요. 여러분, 그런 핑계 대면서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뭔가 나의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뭔가 상황이 좀 급한 상황에 불을 못 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비록 그런 상황이 처해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이 처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왕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가면요, 그 태도로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변 사람들은 그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변증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냈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전도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곧 전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보다 먼저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요, 완도 사람 거칠고 바닷가 사람 말 거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온유하게 하면 돼요. 우리는 상냥하게 말하면 되고요, 우리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하고요, 위로의 말하고 칭찬의 말하고 세워주는 말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전라도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내가 거칠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내가 비록 그 거친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로서 이제는 내 말이 온유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내 삶을 통해서 그 많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온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 있는 태도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죠.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번에죠. 단번에.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완전한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 일어났죠.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한 번, 단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효력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그 시절에서만 이 영향을 미쳤다면요, 예수님이 오늘날 다시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 그 효력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효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말하지만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사람의 대답은 이거라니까요.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경험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십자가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 부활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를 붙들면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부활을 소망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소망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거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요, 죽음을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마주할 때 느끼는 그 공허와 두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글 속에서 이것들을 많이 적었는데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말하려 했던 그 핵심은 이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현재의 삶도 결국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도둑질해도 그냥 뭐 죽으면 끝나니까 도둑질 하다가 나쁜 짓 골라서 다 하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거 없는 희망은 결국 무너지지만 우리의 소망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고요, 부활이라는 실제적 승리 위에 세워진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승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승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근거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소망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뭐 10억이 주어지고 100억이 주어진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생겨요.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두 제자는요, 완전히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예수님이었는데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내 소망을 바라봤는데 이 소망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는요, 그냥 그 광야 길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이 소망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짐을 통해서 비록 이 땅은 힘들지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확실한 근거가 아니라 확실한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를 가지고 근거 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의 표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시작.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소망이 그럼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물로 씻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다 받으셨죠. 꿀 먹은 벙어리인지 뭘 맛있는 걸 드시고 있는지 대답을 하는. 세례 받으셨죠? 세례 의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까먹었겠지. 세례 받을 때는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또 까먹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선언이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이제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즉 우리는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죠. 그전에는 세상 것 좋다고 세상 것 쫓아갔던 삶이 이제는 돌려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를 읽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자 그 내시는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세례를 받은 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환경은요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요 뜨거워지고 마음이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동안은 걸어갈 때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모든 짐 누가 짊어지냐 이러면서 걸어갔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걸음이 가뿐해지고요 그 소망을 향한 그 걸음이 당차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내면에 완전히 이 달라진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요 이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환경은 똑같지만 매주 드려지는 예배는 똑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나중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의 표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표징인 이 세례를 통하여 과거의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망은요 우리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하고, 소망은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를 해야 하며,
소망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감정적 소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위에 세워진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되묻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밖에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기뻐?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근거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담대하고 온유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에 잠기지만 우리의 소망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소망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태도는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급함과 불평, 두려움과 분노로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온유와 경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표정과 말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며 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담대하면서도 온유하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